주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집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너무나도 힘든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화면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아버지, 이제 다시 예배당에 모여 나와 아버지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소망하였는지요.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여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여 많은 백성들 고통받고 있사옵나니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 또한 들어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그래요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오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구하고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 아버지 주님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아버지 전문가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옵나니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이 모든 질병의 아버지 이 억압에서 우리가 풀려나고 아버지 경제의 억압에서 풀려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을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새벽에 계속 말씀을 나누다가 8장을 마치고 저희가 이제 오늘 9장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니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경인 사람을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 지나가기 전에 그를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 율법에 보면 이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로 인해서 그가 아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러면 정말 이 자들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겁니까? 이 사람은 중간에 아픈 것도 아니고 날 때부터 아팠는데 날 때부터 아팠으면 그러면 자기 죄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렇지,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럴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누구의 죄,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에 이 어디 아프신 분들, 특히 장애를 가질 정도로 이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야, 너는 너의 죄 때문에 혹은 너의 부모의 죄 때문에 너가 아픈 거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상당한 어떤 죄의 대가를 받는 중이다. 그러니까 너는 응당 죄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 태국에도 이제 그 사람들은 이 불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금 비슷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이건 신앙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문화였지만 그 사람들은 태국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걔네는 그 윤회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아프면 언제 지었던 업보인 거예요. 전생에 지었던 그 죄값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생에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아픈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은 죄인 취급을 한대요. 그 태극 사람들은.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 자녀 친구들 중에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으면 가서 말도 못 섞게 하고 악수도 못하게 하고 친하게 지내지도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사회적으로 아예 그 사람을 배제시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구걸하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 자체가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표현을 하기로, 이 지금 이 거린, 이 지금 그 개역 개정에 보면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거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러니한 거는 이 지금 죄송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사람은 누가 있냐면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지금 누구 부모냐면 이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의 부모거든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지금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있냐면, 지금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밖에서 거리에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소경된 사람을 내가 지금 도와주기도 못하고 안 도와주자니 좀 마음에 꺼림직한 상황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대답하기 전까지 그 유대인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대답하기 전까지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시선, 그 시선이 사실 우리의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기고, 우리가 아픈 상황이 생기고,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있잖아요. 겪을 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너 무슨 죄 때문에 너 그랬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봐라. 너 네 죄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사인을 주시는 거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그 욥기를 보면은요, 욥이 정말 하나님한테 크게 혼나는 것처럼 상황이 발생을 해요. 가진 재산, 가진 자식, 지금 아내까지 모든 것들을 다 잃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친구들이 찾아오죠. 새 친구들이.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야, 너 죄 짓지 않았냐? 너 죄 안 지었으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겠냐? 너 얼른 회개해. 얼른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를 우리는 늘 읽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어땠죠? 그 시작이 어땠고, 정말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을 만들어 주셨나요? 욥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무거운 형벌을 받나요?
욥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만 했고 그 무거웠던 짐을 져야만 했나요? 사실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귀로만 들었사오나 눈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다는 그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해서 듣고 싶으셔서 그런 고난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욥에게는 그 고난이 왜 유익이 됐죠? 이제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 유익이 아니었어요. 그 고난은 고난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많이 받지 않았냐? 더 풍성해지지 않았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너 그러면은 당신이 낳았던 자녀들이 다 죽고 새로 얻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이 되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정말 젖 먹일 때부터 밤에 잠도 못 자고 키웠던 아이가 장성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것이 정말 나중에 또 다른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복이 될 것 같으냐?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은 왜 복이었죠? 욥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왜 복이었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는 그것이 복이었어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아프고 아마 자식 잃은 슬픔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복이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42장의 욥의 고백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내가 이제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을 혹은 내가 아시는 분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건 누구 탓으로 이상하게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 받지 않으세요? 괜히 분위기가, 괜히 내가 느끼기에 내가 뭐 잘못했나? 그리고 그게 끊이지 않는 집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 참 아픔과 이 고통이 이상하게 안 끊어지는 것 같은 집이 있어요. 그럼 그 집은 이상하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우리 집으로 돌려요. 우리 가문, 우리 집.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야.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야. 만약에 죄가 있었다면 그 죄가 되물림 돼서 내가 지금 아픔이 있고 내가 고통이 있고 그것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 중에 누가 그 죄가 끊이지 않겠느냐? 누가 그 아픔이 끊이지 않겠느냐? 어느 집이 죄를 짓지 않았느냐? 어느 집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은 집이 몇 집이나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내가 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집안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쓰임 받을 집안 몇 집 안 돼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요? 쓰임 받았다 치면 그 쓰임 받은 사람은 정말 그가 깨끗해서 쓰임 받았을까요? 그가 죄가 없어서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1대1로 교제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살인죄를 지은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부모님의 신앙 때문이 아니고, 나의 부모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집안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나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고자,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아프냐? 그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바로 내가 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4절과 5절을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데는 3절까지의 내용인데 4절과 5절을 보면 어떠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지금 때가 아직 낮음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밤이 곧 올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낮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경에게는 그가 낮입니까? 아니면 밤입니까? 그는 밤에 있어요. 지금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 실제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나 무엇으로 봐도 지금 밤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가 아직 낮임에.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로다. 낮이 뭐가 있어야 낮입니까? 빛이 있어야 낮이에요. 지금 낮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시간은 낮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둠 속에 겪고 있는 이 소경도요, 날 때부터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는 낮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 것이냐면 세상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어둠 속에 있었던 그 평생을 어둠 속에서 빛을 한번 보지 못했던 그 소경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임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경은 곧 이제 어둠은 물러가고 낮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역사냐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죽어서 없어지셨습니까? 지금 살아계시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소경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빛이신 예수님의 힘으로 낮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비록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을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있을 동안에는 낮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느 누가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어둠에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다가 지금 넘어졌을지라도 우리의 처한 상황이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 하나뿐이죠?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침을 뱉었어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로암에 가서 거기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침을 뱉고 그 뱉은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진흙으로 눈에 바른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른 어떠한 해석이 없거든요.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실로암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가 있잖아요. 실로암의 그 장소에 대한 어떤 기대.
그런데 31절을 한번 봐볼까요? 31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저희가 지금 개역 한글에서는 이제 조금 헷갈리게 지금 기록이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한테 물어봤어요. 너 눈 어디서 나왔냐고. 근데 계속 물어보니까 이 소경이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야, 넌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해줬는데 또 물어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건하시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너희가 알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를 나는 못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눈을 낫게 해주셨는데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은. 그런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그가 만약에 의인이었다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겠느냐. 근데 봐라, 창세전부터 나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소경이었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내가 나았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단순히 지금 눈에 진흙을 바르고 지금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소경의 고백을 들어보면 지금 뭐 해주신 것 같아요? 기도해 준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더니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경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눈에 바른 일과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가 눈을 씻은 일은 어떤 행위, 어떤 형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본질은 어떤 장소에 가서 씻었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로 눈을 낫게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는 게 이 본문의 골자예요. 핵심이고 요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아닌 것에 우리는 매달릴 때도 있어요. 어디 가면 기도가 잘 되더라. 어느 기도원 가면 거기는 영성이 있더라. 어디 가서 기도를 하면 내 기도빨이 좀 살더라. 우리는 어떤 장소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도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다 뭔가 해결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데 사실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기적들을 찾아볼 때 선지자를 통해서 사역하시기도 하세요. 네, 맞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능력이 있으세요. 네, 맞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언하시는데 정말 잘 맞아요. 그게 다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심을 우리는 인정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려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행위, 그 사람 자체에 매료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을 그 목사님께서 하실 때 그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또 그 장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사람을 높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높아집니다. 그 기도원을 높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장소가 실로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실로암이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그 눈을 바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무엇이 중요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장소, 누구를 통해서만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 내가 부르짖는 나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하냐면 어디를 가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찾음, 내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을 통해서 눈을 밝히시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소경은 눈이 어떻게 되죠? 밝아지죠. 눈이 밝아지는데, 사실 눈이 밝아진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것과 같냐면, 제가 아까 소경은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을 봤을 때는 밝아져야 되죠. 낮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두움에 빛을 비춰요. 그게 누구라 그러냐면 예수님이라 그러세요. 그런데 그들이 빛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소경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요한복음 1장과 제가 그 지금 9장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소경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의 눈. 지금 소경은요, 단순히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아까 31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과 같이 32절에서도 봤던 것과 같이 31절 이후에 41절까지 소경에 하는 고백을 우리가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보다 지금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지만 지금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단순히 눈이 띄어진 게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소경이 뭐 잘해서 지금 그 영의 눈이 뜨어졌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눈 뜨지 못하게 했다는 것처럼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미 죄로 인해서 누구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리신 게 아니라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처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초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를 보고 그를 볼 눈을 주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을 귀를 주시고 그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다. 요한복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영적인 눈을 갖는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무슨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신비한 능력을 갖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하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전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이 되고 내 모든 고민과 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어둠 속에서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 분별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미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얼마나 우리는 불행한 자들입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의 은혜라면 나는 얼마나 지금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매일같이 주님을 찾고 예배가 그립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리운 사람들이 내 일이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악인들 뿐이지 않을까요? 악인들은 얼마나 형통한 자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형통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은요, 너무나도 예민해요. 너무나도 예민해서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 이따금씩 닦으시죠? 자주 닦으시기도 하고. 왜 닦으시죠? 잘 안 보이잖아요. 먼지가 자꾸 끼잖아요. 금방금방, 특히 먼지가 많은 데 가면 더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많이 미혹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영적인 눈을 매일같이 닦아야 돼요. 자주자주 닦아야 돼요. 닦는 게 무엇이죠? 말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항상 우리 기도의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느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느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고쳐주셨고 그 소경된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소경은 바리새인들의 이 이후에, 지금까지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 나머지
41절까지의 말씀을 마저 보면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너무나도 어두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 어두움 속에서 소경의 고백은 너무나도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깨끗한 영의 눈으로 고백하는 고백들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본 자들은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오늘 누구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하냐면 소경과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행동,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감으로 보여주는 내 삶의 고백 또한 소경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실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하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항상 닦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생명교회 우리 귀한 성도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밝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을 바로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며 입술의 고백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